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의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의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일으켜 나가는 것일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또 고넬료에게 오시면서 이 장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시작된 이 계획이 먼저는 이 사역자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루어짐을 통하여서 준비가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로 베드로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베드로는 이제 그 틀이 깨어집니다. 유대교에 갇혀서 음식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던, 그리고 그 중심 속에서는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으로 나누었던 내 습관, 내 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시고 깨트려 놓으시고, 또 고넬료의 이 하속들을 방문시키면서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다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세워짐 속에서는 먼저 사역자, 중직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그의 선입견과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고넬료 사건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고넬료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과 동시에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구제 속에 하나님에 집중하여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참 신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그 집안에 전거해 주리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나서 고넬료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만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모든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집이 터져나갈 정도로 베드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아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와 기도가 내 선행과 내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시키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공동체의 시작이 사역자와 같은 이 베드로가 틀을 깨면서 주님 앞에 자라가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서로가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오늘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대체 성도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명한 그러한 증거들을, 그 실체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34절, 38절, 40절, 42절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드라이브 견인해 가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34절과 35절을 살펴봅시다. 고넬료 집에 방문한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먼저 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마음도 없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 편애하는 분으로 그 틀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그 긴 50km의 요바에서 가리사에까지 가는 그 거리 속에서 점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간섭들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하나님은 유대교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며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고넬료야, 너가 이방인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받지 않으시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가 하는 금식과 기도를,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면서 상달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먼저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도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처음으로 편견이 깨어지는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편견의 틀이 깨어지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뻔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선입견 속에 갇혀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놀래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그 시편에서 날마다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성도와 교회들은 너무 뻔한 신앙생활을 하고 틀에 갇힌 하나님 안에 고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고작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틀을 깨시면서 새롭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틀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유대인의 복음에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넓혀집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복음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욕구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딪혀 만나게 되어지면 첫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광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입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우상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섬기는 신의 존재는 자기 중심의 자기 신앙의 종교입니다. 내가 복음인 것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흑고지를 막아주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해주고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주고 조금 더 확대되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주고, 그것이 여러분들 유대교의 틀이었고, 제가 묵상하면서 만든 신조어는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복음 안에 갇혀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더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체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지면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갇혀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복음의 틀을 깨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야. 신앙은 조작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복음 안에 만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깨달았도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깨달았도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지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소속되어지는 온 세상, 온 우주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중심성의 복음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좋음과 나쁨은 나와의 관계에서 내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는가,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 내가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증거는 확정되어졌습니다. 첫사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깨달아가야 돼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구나. 저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속에 갇혀져서 그 틀 안에서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와 자기 바람과 자기 원함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줄곧 그것을 붙잡고 흔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확장되어집니다. 제자들 교회가 28년 동안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은 어디까지 넓혀져 있습니까? 어디까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시금석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성도와 교회는요, 참으로 깨달았더라는 그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털이 깨어지는 것들,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까?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르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 그러면 제 설교 석가는요,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까지 복문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훑으면서 중요한 개념들과 핵심 메시지를 머리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다 정리하고 나서 토요일 좀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자기 전에 마지막 하는 습관이 뭐냐 그러면요, 불을 다 끄고 눈을 감고 나서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다 한번 선포해 봅니다. 근데 그때 종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설교의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그것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스위치가 전환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고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길으면 50분 전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걸려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설교의 몇 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중직자 대상으로 설문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당회를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열린 지식회가 또 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걸려들어서 눈을 감고 자려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감미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한 프로 보는데 2-3시간 걸리지요. 예. 그때 지겨운지 모르지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것을 다시 설교문에 옮겨줬고, 내가 4번인가 5번인가를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다시 이렇게 쏟아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말씀을 적고 하다가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자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제는 좀 재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꼬박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설교도 안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 그 시간이 언제, 불면증으로 지새우는 밤은 너무 지겹고 시간이 안 가죠. 잠시 10분, 20분 지났는데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걸려들어서 그분이 털을 깨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개인 성경 연구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쪼개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처럼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털이 깨어지는 것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그 실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내 이성에 갇혀져 있는, 자기 보고만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그것은 무력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루에 몇 번씩 탄성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교회에 이러한 터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를, 설교 처음 들을 때 조금 초신자들이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자기의 틀을 깨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5년 이상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속에서 길어내는 말씀으로 틀을 깨지 않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늘 새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뻔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때 둔촌동에서 왕년에 그때 하나님 만난 거, 그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복음에서 탈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겨냥한 지 진짜 하나님이 다루시는 신앙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에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주님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불신과 견제와 반감과 공격과 비난만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과 파괴된 모습입니다. 죄로 깨어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삶의 만족과 삶의 화평, 샬롬은 다른 그 무엇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화평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3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원래부터 계획됐지만 이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더 선명해진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지만 온 세상에 전거될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전거될 복음의 핵심을, 그 실체를 예수께서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역,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 땅에 땅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몸을 가진 인간 예수, 나사렛 지방에 사셨던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행하신 모든,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받은 분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두 가지의 핵심은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친 것과 그 진리에 합당하게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깨어진 가운데 신음하고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속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눌린 자를 회복시킨 것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39절에 보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거기 가신 모든 일의 이제 정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의도적으로 나무로 표현한 것은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 신께 저주받은 사람이 죽을 때 나무에 박혀 죽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을 감당했죠. 근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을 나무에 달린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죄의 숨통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화평의 복음의 실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도록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냐 그러면 42절로 조금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포함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구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그 개념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간격과 복음의 실체와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은 재판장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재판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재판장에게 불의한가 의로운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예수 이름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이 베드로가 제시하기 원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서 형벌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제사함을 받아서 화평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9절, 41절, 4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성도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41절에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그 부류에 들어가 있는 증인이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또 몇 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큰 주제 속에서 간단하게만 다른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예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가르침과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랑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이것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요, 역사적 사건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 사건, 나사렛 예수,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인간이신 그 하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실체를 드러난 그 공생의 사실과 그 기적들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숨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그 반열에 부름받았다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믿고 안 믿고 그 예수의 복음과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복음은요, 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인물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리 택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공생애를 보고 예수의 성육신 탄생을 보고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부활의 증언, 이 사도의 전성이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사도들이 본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위에서 신앙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여러분들 무너지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윤리나 여러분들 어떠한 사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나눔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1차적으로 나눔의 내용은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가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나눠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없는 일상을 아무리 나누어 봐야 여러분들 변화가 없습니다. 또 조금 나은 공동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없는데 뭐 그리 헌신하라는 말이 많고 교회의 기준이 많고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그 잡다한 윤리와 같은 지시들만 가득한 거란 그것만 나누어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부딪혀지고 예수가 만나지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 예수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동안 내가 다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욕망이 예수와 부딪혀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속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주 개척교회 다녔을 때 정말 후배 자매 한 명이 잘 나가는 자매였어요. 부유한 집안에 매일마다 이렇게 백화점에 메이크업들을 갈아입는 그런, 식사를 학교 식당에 사지 않고 밖에 나갈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야, 언제 인간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수란 청바지에 그냥 라운드 티를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쫙게 이 백화점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자매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주중 예배까지 참석을 해요. 뭔가 계속해서 설교도 받아듣고 꿀쩍꿀쩍 적어요. 예수를 만나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대학록도 이렇게 뚜껑 게 서너 권이 예수와 만난 고백들과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주 저를 찾아와요. 질문합니다. 성경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도 그때는 정말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대답해 줬어요. 근데 그때 이 후배가 저한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오빠 참 이상한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봤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예. 설교 시간에 목사도 예수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예? 성도들도 소그룹을 하면서 예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자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직장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거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라, 예? 그것이 예수 안에 담겨서 이야기돼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껍질을 가진 종교 용어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져도 주여, 물론 그 가운데 진실한 신앙도 있지만 그러한 껍데기만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그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든지 그 안에 예수가 녹아있는 예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대도 있고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재직회 때 그래서 다 까발리고 왜 제가 이걸 하는지 다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하고 정말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어떤 기대들을 가진 분들, 이런 기대를 가진 분도 계세요. 목사님 36개의 설문조사 문항을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욕구와 필요를 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거 다 채워줄 겁니까? 이제 목회에 다 적용할 겁니까? 제 정답은 뭐냐 그러면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욕구들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친밀감이거든요. 친해졌으면 좋겠다.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친밀감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들 속 이야기 사람에게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 친밀감이 생깁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정말 친밀감이 생깁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친밀감의 근본적인 욕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허하고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것이 무엇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깨어진 사람들은 다 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기 전에 나는 정말 채워진 친밀감을 느낀다.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제 모든 교회 방향의 핵심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변화의 방향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문조사를 하는가?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신음과 한숨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저희가 아니라 예수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보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떨어진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가하기 싫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속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물론 설문조사로 부족하죠. 이것을 토대로 더 깊이 여러분을 만나고 그 속으름을 듣고 그 눈물 젖은 삶들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것은 은과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를 잃으면 공동체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꾸 세상의 욕구가 지배합니다. 자기 복음에 갇혀져 있습니다. 텅텅 비어졌기 때문에 더 다른 것에 중독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취미생활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빠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에 꽂힌 신앙, 예수에 빠진 신앙,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것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그것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친밀감과 피곤함과 삶의 결핍들과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꼴통 목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예수와 부딪히고 예수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에 화평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노려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설교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46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자주 안 해요. 정말 가끔씩 설교를 마치고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이 다 하면서 엄지척하면서 목사님 역대급 설교였습니다. 아주 가끔 듣습니다. 조금 수준 높은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꿈꾸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설교에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현란한 어느 구사 때문에 말빨 좋네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수 이야기가 증거되어지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 1시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빨려 들어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이야기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예배를 좀 꿈꾸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으면서 정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울고, 저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앞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 일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후배들이 서울에 방문하거나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두 가지에 놀랍니다. 하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십니까? 매주마다 수련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50분 가까이. 그리고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불을 토하면서 저 수련회 설교를 매주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에 놀라고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그렇게 피를 토하는데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두 번째 더 놀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진중함과 말씀을 살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곧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신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배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예배. 요즘의 성도들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될까요? 예?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식사할 때 무릎 꿇고 식사하던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경험도 필요한 것이죠. 좀 살아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그 영광과 권위 앞에 압도되어져서 납작 엎드려서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예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 경험이 진짜 경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예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참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또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욥바에서 6명이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어요. 이들은 욥바 출신이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동역했던 신실한 베드로의 동역자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들. 근데 이들이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당혹스럽다는 것이거든.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뭡니까? 털이 깨어지지 않는 베드로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과 같은 똑같은, 그래서 어떤 성령학자들은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성령의 역사인데 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는지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털을 깨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도 심지어 자신의 옛날에 성령을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열려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당혹스러워합니다. 이게 뭐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훌륭함, 베드로의 위대함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목도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할례받지 못한 유대인과 다르게 털이 깨어져서 성령 앞에 민감한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 인간이 왜 이방인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왜 금해야 되느냐? 그리고 48절에 명하여,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이 분별력과 결단력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 명합니다.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이제 한 가족으로 들어와서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설교 중에 한지붕 세 가족 기억하십니까? 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 유대인 부정한 사람, 유대인 사도 베드로, 짐승 같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집안 부하들, 한지붕 세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은 역전이 되죠.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무리가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한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권속 공동체가 여기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정말 제가 전율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 그게 뭐냐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혁명 중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조직화된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혁명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안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던 교회의 역사를 보십니까? 그들은 혈육이 다른 존재지만 가족이 되었고, 집에서 모였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소리를 함께 나누었고,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교제하며 형제가 된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1세기 교회의 모습에, 로버트 뱅거스가 지은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혁명 중의 혁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우리가 보는 고넬료 집안의 모습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변혁 중에 변혁이 일어나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열리는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략이 아닙니다. 구조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털이 깨어지고 성령에게 민감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적 반응성이 있는 한 사람의 반응, 베드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적을 만들고 변화를 일어나가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문조사 이후에 교회의 변화 속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저항이 있고, 더 큰 오해가 있고, 더 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변화에 영적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어떠한 이 전략이나 어떠한 방향이 합쳐져서 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끼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는 것. 저는 이 어젯밤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혁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실체, 세상이 볼 수 없는 혁명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기질과 성량과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 될 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요, 뿔뿔이 갈라져 있고 자기 색깔 찾기에, 자기 알아주는 사람 찾기에 바빠서 그들끼리 모여져 있고 소속되지 못한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외롭게 이렇게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넬료 가정과 유대인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서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것,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화평의 복음의 실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변혁의 본산지이고 중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복음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다루시면서 일들을 진척해 나가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들은 틀을 깨셔야 합니다. 내 습관, 내 이전의 편견, 경험,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루실지 우리가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틀 깨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틀이 깨지면 더 크신 하나님이 성큼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좋아하는 하나님, 그의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하나님, 온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리더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고넬료 역할을 해야만 돼요. 더 이상 영적 소유자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식하면 안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영적 갈망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잠자고 있는 지체들을 흔들어 깨우고 같이 주님 앞에 끌어나오는 그 일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주시면서 이 교회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의 중심 속에서는 정말 종교의 껍데기 속에 갇혀져 있고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와 같은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한 가족이 됩니다. 혁명이 교회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보고 싶었던, 보지 못했던 것이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들을 고넬료 가정 속에서 행하여 가셨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하던 성도와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꿈 속에 더디지만 반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니 그 큰 사랑